오늘은 서모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모나 교회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서모나 교회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의 그 핍박으로 항상 심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서모나 교회의 주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시는 교회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감을 하신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함께 의논해서 역사를 주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뜻과 역사가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죽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신비하거나 특정한 관심사에만 마음이 쏠려가지고 이 중차대한 메시지들을 다 놓쳐버리고 정작 필요한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불필요한 관심사만 충족시키는 그러한 말씀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 나의 주장, 나라는 존재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아집.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당신의 길을 다이렉트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유혹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세상적인 욕망, 욕구,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제안들, 이런 것들을 앞서 두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 나의 고집,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 기회, 유혹,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으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둘도 없는 좋은 기회를 빼앗겨 버리면, 이 둘도 없는 좋은 환경을 내가 내려놓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까,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아집,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옛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하는데도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고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바 믿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바둥바둥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질 열매, 육신의 열매밖에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를 한번 내려놔 보면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면서 놀라운 결실을 주신다라는 것을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면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으면 내 생각보다 월등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소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주님의 자상하심을 느낍니다. 주님은 서문화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너희의 죽음 같은 상황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항상 핍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때때로 그것이 두렵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지. 그러나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니냐. 내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쇠를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그 은혜를 알면 너무나도 감격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상하심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 복음만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을 잠깐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이것이 바로 서문화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환경인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상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너희가 믿는 예수를 숭배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믿기로 선택을 할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직업을 잃어버려야 했고 자신들의 상권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삶이 곰핍해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 그 자체가 환난과 궁핍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면서 평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곤고하고 가난해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실상은 너무나도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그들이 가장 소중해하는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실상은 하늘의 큰 상급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몇 번씩이나 실상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다른 이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곤핍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을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픈해 보면 실상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열어보면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인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모함하는 자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가장 앞서서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함하는 자들은 실상 사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로마 당국에 가장 앞장서서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당국에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에 유대인들은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날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칭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사탄의 회당과 같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회당과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역병처럼 퍼져가는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순수한 복음의 자리는 점점 밀려나고 인권과 차별, 환경, 어떤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들이 한국 교회 안에 면밀하게 준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목사들한테 양육을 받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자기도 속는 줄 모르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전하는 목사들, 그리고 리더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표현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람을 사람답게 인권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지만 그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그릇된 인권, 잘못된 차별, 잘못된 약자를 편들어주는 것, 이런 것에 함몰시키면서 마치 성도들 안에, 이 시대의 성도들 안에 그런 자신들이 말하는 소수자, 약자들을 위해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물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물들어진다라는 것도 모르고 물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선동하는 세력들이 앞장서서 똑같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인권과 차별, 환경,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외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고 물들어 있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인 줄 알고 그런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진실로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즌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저는 그 반사회적이라는 표현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굉장히 미화시킨 단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반동분자 같은 그런 단어를 이 시대의 색깔에 맞게 입혀가지고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배를 생명 걸고 사수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배를 업신여기는 세력들이 반사회적이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과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과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결탁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대체해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보다 더 복음같이 설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사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보다 더 탁월한 사랑을 외치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제 동성애자들까지도 옹호하게 되고 그런 지경까지 나가는 폐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게 수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제가 페이스북으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개신교를 다니면서 개신교 목사들이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교황이 오니까 너무 천사를 대하는 것 같고 어르신 대하는 것 같고,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고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표상 아닌가 그러면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교황을 떠받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교황이 겸비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황이라는 직위 자체가 권세입니다. 권위예요. 권세예요. 세상 권세예요. 그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권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키스해주고 좀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키스해주면 한국교회의 썩은 목사들에 비해서
교황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교황을 엄청 높여주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 안에 진정한 겸손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복음에 대한 본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누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인지조차도 분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인 어떤 봉사, 헌신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대사회적으로 무례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성도들 안에 은연중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교황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오히려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닌가.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것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음녀가 되었구나. 음란한 교회가 되었구나.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은 사탄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소름 끼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 가르치는 일꾼들은 실상은 광명의 천사처럼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실상은 사탄의 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을 일으켜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귀신을 축사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생명 걸고 우리가 지켜온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그를 장악할 수 있고 성령이 떠나가실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예수를 믿어도 끊어지지 않는 가계의 저주가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순간 현상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떠나간 이후에 또 마음에 어두움이 몰려오면 또 내게 귀신이 장악했나? 그런 어둠과 두려움,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귀신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하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어둠에게 복종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결코 믿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통과 환난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통으로 세상의 모든 안락함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님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서머나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장차 어떤 혼돈이 와도 두려워 말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교회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요. 특별히 10일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의 어떤 정하신 기한이 꽉 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기간 중에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기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10일 동안 원수들이 날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환난의 기간을 정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제 10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영광의 임재를 다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에 항상 부분적인 부분에 함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구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계시록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계시록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잠시 서머리를 해드리면 이제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하나 둘씩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면 7 나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진행되다가 12장에 이르면 이 영적인 싸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경배를 강요하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7 대접의 재앙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이루는 것이 바로 17장 7 대접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 곧 모든 제국, 그러니까 세상 문명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에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살다가 이 세상이 몰락하는 날 함께 멸망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을 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전쟁과 재앙, 기근이 계속 들이닥치는 것 같지만 이 계시록의 사이사이에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무리 재앙이 오고 심판이 진행돼도 그 사이사이에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8장에 보면 그 와중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셔서 세상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 쏟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종일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재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몰락하는 세상의 소망은 교회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건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20장에 이르러
믿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장 완전한 심판이 이어지는데 곧 세상과 마귀와 마귀의 종노릇했던 모든 사람들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이르러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영원토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희락이 있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에 평안을 주십시오,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세상의 혼란과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드리워질 때에 우리가 진정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계시록을 간파한 사람들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이 전쟁과 기근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보호를 얻고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긍휼히 여기사 죄인들이 마지막까지도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주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모나 교회를 향하신 당부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히 해라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양적인 개념만 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일해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명 다하는 헌신을 요구할 것을 주님은 여기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살과 피가 온전히 썩어져서 미랄이 될 때까지 주님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일의 기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21일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믿음이 어린,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그들도 이끌어줘야 되지만, 적어도 등록교인이라면 모두가 교회에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힘을 보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최소한 21일 동안에 완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존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둥 같은 존재들이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둥 같은 존재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 영향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가끔씩 빠지는구나.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기둥 같은 존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앞으로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은 정말 생명 다해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직분을 맡을 사람들이라면은, 앞으로 직분자가 될 사람들이라면은, 다윗이 아말렉에게 모든 가솔들을 빼앗겼을 때, 군사를 이끌고 갔을 때 부솔 시내를 건너는데 부솔 시내에서 반반이 갈리게 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들과 다윗과 함께 끝까지 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려면 다윗과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너서, 물론 약한 자들도 소중하지만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려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우리의 다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내를 건너서 끝까지 적진을 부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주관적인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 그것은 진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뭔가 큰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고백합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나도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다, 그런 철부지 같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이 개척의 여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교회 목사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담하게 주의 일 건강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될 수 있게 단 몇 가정이라도 더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있는 몇 가정이라도 좀 더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늘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 초기에 주신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겹쳐서 중복시켜서 계속 저한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소박한 교회의 목사로 그냥 건강하게 목회하다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흥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그 부흥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고 함께 기도로 울부짖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보의 사명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 부흥 이후에 함께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뒤를 잇는 열정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서 괜히 우리 앞서 왔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비키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이 소중한 기회에 모두 함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부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무서운 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때 주와 함께 환호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